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거운 영혼을 가볍게 할 하나님의 처방.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면 못 들으신 분들이 또 더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번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또 우리 좋은 친구죠, 이사벨 스콜라슨 목사님이란 분과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제 카운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사벨 스콜라슨 목사님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소속됐던 단체의 한 선교사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당신은 좀 이렇게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레인지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지구상의 가장 강한 지도자들이 이 일을 둘러싸고 갈등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그 갇힌 데서 노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상의 가장 큰 리더들 앞에 당신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벨 스콜라슨 목사님이요. 이 브론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터키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키 정부가 이 브론슨 선교사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무고인데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브론슨 선교사님이 갇히면서 그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실제구나 하고 약속의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베개 속에 막 계속 그 검사하고 뺏고, 그러니까 베개 속에 넣고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럼 가서 막 신문 당하고 막 계속 피곤하게 신문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이 시간 속에서 돌아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상의 가장 강한 사람도 움직여서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이실 것이며, 내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게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 그걸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 2년을 지났습니다.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이 대통령이 이 터키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 읽으신 분 많을 거예요. 터키 정부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합니다. 단 한 명 때문입니다. 이 브론슨 선교사님을 풀어줘라.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 리라가 막 바닥을 치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브론슨 선교사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몇 번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에도 초청받고, 또 전 세계 각국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 주셨고 어떻게 자신을 노임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브론슨 선교사님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에게도 그런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그렇게 쪽집게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약속을 딱 제시해주면 내가 그걸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란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사실 그런 어떤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도 포함하지만, 당시 컨텍스트로 볼 때는요, 설교의 말씀, 즉 교리의 말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리 또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의 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본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교리의 형식입니다. 즉 교리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종된 상태에서 노임받게 된답니다.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가 포로되어 있고, 눌리고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마땅히 돌려받을 걸 돌려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종된 상태입니다. 이 종된 상태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어쩌면 막 최첨단의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하는 뭐예요? 교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면 우린 그런 돌파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교리를 우리의 마음을 순종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두려우면 막 길길이 날듭니다. 화가 나면 사람도 막 걷어찹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면 저기 들어가서 그냥 위축돼서 그냥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야생마가 준마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마로 길들여질 수 있게 하는 그 길들일 수 있는 재갈과 안장과 채찍이 뭐라고요? 교리의 형태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로 우리의 야생마같이 날뛰는 마음을 잘 길들인다면 그 군마를 타고 포로된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리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나 입교할 때 한두 번 배우고 저 옆으로 치워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돌파구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와서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재갈 물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군마 적토마가 되어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 좀 아까 그런 간증에 비하면 좀 오래된 것 같죠, 교리.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부흥과 능력을 가져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에 큰 해방과 돌파를 가져오고 또 삶에 큰 진보를 가져올 이 교리를 사용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의 교리, 존재의 불안정을 다루십시오. 요한일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위의 말씀은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오 하고 지나가는데요, 한번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삶의 스테이지가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여러분,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개방하고 말하는 무엇이든지에 다 참여하고 간섭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하는 대로 다 된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막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그 소통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간구하고 아랬던 것에 대한 응답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하나님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려서요, 우리가 아뢰는 게 하나님께 직고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과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직고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응답이 오는 삶,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막힘없이 뚫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로가 열린 삶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대요. 반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킬 때가 있을 때예요. 회개할 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린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폴 트리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돌이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5초 이상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박과 복음을 믿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거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밑도 끝도 없는 책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밑도 끝도 없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3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럼 5시간 기도한 사람이 보여요. 그럼 책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성경을 10장 읽었잖아요. 그럼 하루에 30장 보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책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이 보여요. 그럼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그때 뭐래요?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꿀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열등감이래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영적 열등감을 계속적으로 느낍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성경 10장 읽은 사람, 선교사님, 기도 10시간 한 사람 앞에도 영적 열등감을 느끼는데 바꿔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열등감을 느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책망할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만성적인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같이 말할 거예요. 밤낮 없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옛뱀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음란물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쫄개 마귀가 하는, 쫄개 귀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탐욕 불러일으키는데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쫄개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들의 왕은 사탄이라는 존재인데요, 이 사탄은요, 풀타임 잡이 이겁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 가장 우리의 지성소가 마음 깊은 곳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계속되는 책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완전 앞에서 계속 책망받는 상태를 느낄 뿐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온갖 걸 끌어서 다 책망합니다. 내가 충분한 부를 가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더 부자인 그 스탠다드에 기초해서 내가 책망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충분한 학벌을 가지지 않는 느낌,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고 이 상태가 방치되고 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로가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직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트라이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다. 죄값은 뭐예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값치르시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송금하셨다는 겁니다. 빚을 갚으신 게 정도가 아니고 송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이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송금하신 통로가 되었다. 눈을 들어 완전하신 분이 나의 의가 되셨음을 바라봄. 이게 어렵게 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를 사용하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어떤 돌파를 가져온지 얘기할게요. 지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 남아공에서 거대한 부흥운동을 이끄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 가면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면 병원에 갈 곳이 없으니까 쌍꼬마라는 무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이완시키거나 또는 현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 부으신 능력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는요, 강력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이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그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제가 이분의 교회에 가서 너무 통쾌하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분의 교회 인테리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팡이를 놓고 걷고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벽에다 그걸 다 걸어놨어요. 그게 인테리어예요. 수많은 지팡이들, 수많은 휠체어가 걸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가장 완벽한 영적 전리품이고 마귀의 시체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인테리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콘텍스트에 그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나 사역을 하면서 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끌고 온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앞에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영어 표현은 bump. 항상 어떤 생각이 치고 들어온대요. 범퍼카가 치고 들어오듯이. 무슨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야, 너 어제 충분히 기도했어? 너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찌부렸잖아. 이게 온다는 거예요. 너 지난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니? 이게 범프 힌트, 이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분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좀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항상 마음속으로 자신의 마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벽한 의의 속전이 되셨다. 나의 순종도 아니고 나의 거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선물로 내게 주어졌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이 이르신 위에 내가 선다 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도착할 때쯤 담력이 오는 거예요. 무슨 담력이에요? 야, 내가 기도 10시간 했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지요? 이런 담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하심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전에 한 순종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순종 위에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면 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실 위에 설 때에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하면서 병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아보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책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구하는 바를 얻는데요. 주님, 이 사람들을 만져주십시오. 이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때 그 믿음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고 걷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들이 이 칭의의 교리를 로이드 존스 박사가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을 거듭나게 한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 칭의의 교리로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 때 바르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소자와 짝하여서 나를 비난할 때 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잘해볼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음 주엔 좀 더 잘해볼게요. 결코 담대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게 하셨던 이 거대하고 방대한 진리는요, 우리가 깨닫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거대한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문은 우리가 10시간 기도한 언젠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은 한 분도 죄짓지 않은 어떤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될 때 열리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가 칭의의 교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만 시작되는 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 선배는요, 바로 칭의의 교리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읽기 전에요, 제가 예전에 좀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도 하지 않을 때인데, 형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로마서 8장 33절 34절 바로 칭의의 교리의 꽃이에요. 꽃.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보다 큰 이가 계시대요.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의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8장은 말하면 줄 잘 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을 댈지 결정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순종시킬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의 교리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우리의 마음에 복종하여서 칭의의 교리는 천국 가는 용도로만 밀어놓은 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책망 소리를 들으며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도가 누릴 담대함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왔던 순간 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화법이 수사학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읽는데 점점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에 다른 의견을 내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 확 하고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다른 인격이 튀어나왔어요. 눈빛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그 스산한 기운을 가지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누구긴 누구예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그 세력이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칭의 교리를 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음란 귀신입니다. 하급 귀신이에요. 우리를 탐욕 있게 하는 거 그 만몬의 영, 하급 귀신입니다. 가장 지옥의 사령관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칭의 교리를 맞서서 말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문합니다. 진짜? 그게 가능해? 말이 돼? 예수님의 죽음으로 네가 의롭게 된다고? 그 청년은요 그 마음속에 계속되는 책망 소리를 방치함으로 포로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 시간가량을요 그 세력은 다양한 논거를 가지고 책망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저는 계속 로마서 8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의 속전이며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그 극강의 영적 전쟁에 가장 첨단의 무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세력이 그 영혼을 놓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이 논쟁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똑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오래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요 그 교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논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군데 무슨 근거로 예수께서 피값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무슨 근거로 책망하는 거냐? 우린 반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 계속해서 퀘스처닝, 반문하는 그 목소리를 향해 이제 그들을 향해 반문해야 합니다. 넌 누구냐? 그 반문이 계속되고요, 그 논쟁이 계속될수록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 신뢰, 확고한 그분 앞에서의 위치, 확고한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냥 교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확고한 그 자리매김, 그 포도원을 날뛰며 뭉개던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야생마가요, 여러분 그 담대함의 포도원을 자꾸 밟아버리면요, 그 포도원에서 맺힐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린 거룩할 수 있습니다. 루이든스가 그랬어요. 전 정말 동의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거룩해지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실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은요, 우리가 의롭되었음을 완전히 믿는 것에서, 그분께 완전히 의로워졌음을 믿는 것에서 우린 거룩에 있어서 자라나갈 수 있는 터전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는 게 거룩이에요. 거기서 맺힐 수많은 기도응답의 열매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맺어갈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열매들을 그 야생마가 다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야생마에게 논박해야 합니다. 아멘? 그 야생마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형제들의 참소자의 목소리에 이제 새로운 주인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내 마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저는 이것을요,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 논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1년에 하루에도요 수십 번 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왜 수십 번 말해야 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제 마음이 저를 근거 없이 책망합니다. 회개한 문제 있어서 책망합니다. 회개해도요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도, 의롭게 대한 확신도 없는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요한일서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흐리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래되고 그냥 입교할 때나 사용하는 것 같은 그 교리를 다시 들어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여러분, 아멘 아끼다 똥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아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형제들의 참소자가 와서 얘기할 거예요. 네가 이 죄를 이기면 그때 의롭게 될 거야. 아멘. 네가 이제 기도 한 3시간 4시간 하면 그때 좀 더 의로울 거야. 아멘. 네가 셀리더쯤 되면 그때 의로워지겠죠. 아멘. 여러분, 이건 전쟁이에요. 가장 최첨단의 전쟁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함입니다. 나의 공로가 1%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아,
들어라. 이제 복음과 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짝하여 포도원을 밟는 야생마가 아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준마가 되어라. 아멘.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배워가는 기간 동안 이전에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기도 응답들,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능력의 수위들,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가까운 경험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옥함만이 진짜 거룩을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만 계속해도 한 시리즈로 7달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고요. 저희 예전 설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야 될 교리가 있어요. 오래되지만 가장 최첨단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가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의 교리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다루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할렐루야.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래되고 마치 빛이 발한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말할까요? 섭리의 교리. 예, 섭리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치 잔인한 자본주의의 원리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무심한 확률의 신이 우리의 삶을 짓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저분하고 부족하고 추한 듯한 도구를 사용해서 선을 빚어가는 더 큰 실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섭리의 교리입니다. 마치 확률의 희생자 같고 자본주의 희생자 같고 정글의 법칙에 내어 쫓기는 삶 같지만, 정말 엉망인 도구를 가지고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빚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그 시간 속에 더 큰 실제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교리입니다. 섭리라는 다른 언어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미리 아신다. 더 나아가서 미리 준비하신다. 더 나아가서 미리 공급하신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섭리란 말이요. 이걸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특정한 시즌들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잘못해서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무슬림 신앙이에요. 인샬라라 그래요. 운명론이에요. 섭리론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섭리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우리의 삶의 계절을 계획하셨고 그 계절에는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특별한 뜻과 목적은 계절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특별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 이게 섭리의 목적입니다.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 가면 그렇잖아요.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안녕과 복지가 심히 위협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학을 가자마자 이 여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딱 맞는 베스트 프렌드가 또 생겼어요. 완벽한 디자인이에요. 저의 대학 생활을 향해서. 이제 이 친구랑 잘 놀고 이제 연애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랑 깨졌어요. 그래서 저의 베스트 프렌드는 유학을 가버렸어요. 이때 뭐라요?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여 알려고 할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시즌이 있다는 걸 믿으시는 게 섭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 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섭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무슨 계획이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힘써할 때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잘 깨진 거예요. 유학 잘 갔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삶을 수정해서요. 오케이, 이 기간은 하나님을 내가 힘써 알기 위한 기간이야. 그리고 그쪽을 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공급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providence, 이게 섭리예요. 거기에 놀라운 공급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계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과 제 고집에 막혀서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건 마치 겨울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여름에 반바지를 입는 것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는 것 같고 겨울에 반바지를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의 시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시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삶을 배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빚어내기 원하십니까? 5, 6년 정도 지나서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고독한 검객과 같은 영성에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또 다른 시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때다. 그들과 더불어 지냄으로 거룩함과 나를 닮아가는 시즌이다. 그때 지금 앉아있는 저의 핵심 그룹들, 또 제 아내,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제가 그 시즌을 이해 못하고 나는 혼자가 편해 이렇게 우겨댔으면 저는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즌에 대해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시즌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정렬되길 원하세요. 그때 providence, 하나님의 공급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것과 반대되는 라이프스타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과 계획에 수렴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전혀 없는 우리의 야생매 같은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삶에 계획 따윈 없어. 인도자 따윈 없어. 내 삶을 공급하는 존재 따윈 없어. 인생은 혼자고 내가 만들고 내가 풀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염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 염려의 라이프 스타일에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습니다. 우린 섭리의 교리로 이 야생마를 바로잡고 길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요, 이 염려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공급의 호수들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갈 때 공급도 부으시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갈 때 아주 초자연적인 우연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부으시고 이렇게 다 붓고 계세요.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다 닫혀있고 염려하는 삶은 뭐냐면 그 호수를 붙들고 꽉 거머쥐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냅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안달복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겨울에 반바지 입고 왜 이렇게 춥냐 그러고 여름에 파카 입고 왜 이렇게 덥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시다. 우리 마음의 야생맥을 말해줍시다. 이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겐 소망 있네, 내겐 미래 있네, 날 계획하시네, 나는 믿네.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생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뛰잖아요. 길들이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야, 시즌이란 게 있어.
그리고 네 손에는, 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란 게 있어. 그럼 마음이 물을 거예요. 그게 뭔데? 오케이,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요번에 제가 그 리더십 미팅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의 불길을 풀어놓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열도록 계속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한번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 샤워를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멘토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됐다고. 난 하나님 인도하셔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멘토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름발이가 되지 않는 자를 신뢰하지 않으신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린 절름발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레슨이에요. 절름발이가 되지 않은 자는 신임받지 못해요. 그 멘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시즌에 너를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역자 고백하게 된 거야. 하나님, 나의 성공은 스테디움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은행 계좌가 수입과 지출이 딱 맞거나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더 적은 상태가 나의 성공이에요. 나의 순종은 설사 내가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나의 성공은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과의 동행이 나의 성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어쩜 다른 시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야생마는 길길이 뛰고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섭리, 난 그런 건 모르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야생마는 외치지만 우리 알잖아요. 섭리가 진리인 건 알잖아요. 이제 그 진리로 야생마를 가르쳐야 돼요. 같이 말할까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단다. 우리를 계획하는 분이 계셔. 그분의 우리의 삶을 향한 리더십은 완벽해. 지금 우리의 시즌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힘써 알자. 아멘. 그러면 마음대로 날뛰던 그 야생마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절의 그 패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준마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진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공급과 우연과 영감들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우리 아주 클래식한 교리,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교리, 실망과 허무함을 다루십시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아멘. 저는 이 땅에 풀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의 역사,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운 페이먼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보증금이라고 돼 있지만 좀 더 계약금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이미 송금하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금은 잔금의 10%예요. 그죠?
잔금일이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분이 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좀 땡겨서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잔금을 더 일찍 내보냈어요. 그게 다운 페이먼트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왕국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납금을 내려보내세요. 그 땅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 땅에서 경험할 권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일에 있어서 양보가 없기를 원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그냥 다운 페이먼트에 지나지 않고 진짜 몸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천국 소망이 뭔지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와 이 목회팀을 또 저를 진짜 형처럼 따랐어요.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1, 2년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 성령의 다운 페이먼트를 구합니다. 성령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돌파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3년을 넘기고 4년을 넘기고 5년을 넘기고 6년을 생존했어요. 확률적으로 1%에 지나지 않는 확률을 뚫고 생존한 겁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야, 너 이 치유의 세계에서는 서울대 진학한 거야. 1%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버드까지 가겠습니다. 서울대 법대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6년째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요양원에 있던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다 접고 요양원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만나고 손을 잡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좀 쉬게 해주자고 걸어 나왔는데 30분 뒤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이 친구가 지금 3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막 비통한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이렇게 끝이 났네요. 근데 묘한 책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들아, 너네가 불신자들의 눈으로 기록된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성도의 죽음이 어찌 소멸이냐? 이건 영광이 시작된 일 아니냐? 이렇게 끝이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아이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책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한 교부가 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교부가 이렇게 했어요. 장례식에서 비통하게 우는 성도들만큼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없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심한 듯한 얘기지만요. 물론 여러분 석별의 정은 여러분 표하는 거고 건강한 애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의 실제를 전제로 한 애도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애도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참 시적으로 잘 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저에게 이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라이나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의 9천만 명을 전도했다는 예수님 이래로 최강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 기억에 맞다면 2018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80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소천하시는 순간 제가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과 좀 가까웠던 그분의 영적 아들이 저랑 거의 동갑이었는데 저랑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과 친한 그분과 동갑이에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정말 본캐 목사님과 같이 정말 영적인 자이언트예요. 영적인 거인이에요. 같은 방에 셋이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영적 아들에게.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본캐 목사님 가족들에게. 본캐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한국에 있는 이 사람한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인하르트 has gone. 라인하르트가 갔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비감해요. 저의 어떤 마음속의 영웅이었는데 그렇게 가셨구나. 그런데 앞에 있었던 그 라인하르트 목사님 친구이자 동갑이신 그 영적인 거인이 한 번도 그 정도로 엄했던 적은 없어요. 성은 안 내셨는데 부드럽게 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의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은. 내 친구가 지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고 큰 환희에 들어갔고 다름질을 마치고 골이 나여 시상대 위에 서게 됐다. 근데 내 친구의 영광스러운 날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눈앞에 있던 커튼이 확 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고 있는 실제가 저도 보이는 거예요. 진짜 라인하르트 목사님이 너무 큰 영광에 들어간 것으로 뭐라고 얘기해? 보인다고요? 느껴진다고요? 믿어진다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로교회 편으로 조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그분과 동갑인 이분도 그걸 바라보며 대망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이전까지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그 레이스를 마치기 얼마 안 남은 그분이 너무 부럽고 그 레이스가 많이 남은 내가 측은하게 느껴질 만큼 본캐 목사님과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대기는 제 세계관을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어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가서 이제 그분이랑 만나고 또 주변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요즘 농담처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몇 살에다 데려가실 것 같아.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민망하고 황당하고 막 근데 자꾸 그런데 나도 데려가실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뭐죠? 장례식을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사람이 많이 올 테니까 장례식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다들 막 이걸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같이 웃어야 되는지 논의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진짜인 거예요. 나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 내 레이스가 끝나가. 큰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그분에게 질병이 어떤 질량일까요?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 질량일까요? 은행 계좌가 어떤 질량일까요? 세상이 성공과 실패라고 말하는 게 어떤 질량일까요? 이렇게 말할게요. 지극히 경한 것이에요. 지극히 경한 것이에요. 고린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극히 경한 것으로 만드는 다가올 영광이 지극히 중함이래요. 여러분 여기 1톤이 올렸어도요. 이 지렛대 이쪽에 10톤이 올라가면 이건 지극히 가벼운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심령 안에는요. 다가올 영광의 지극히 중함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이 지극히 경하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가올 영원을 바라보는 심령을 가진 이들은 영원을 얻고 이 땅도 얻는다. 그러나 이 땅에 골몰된 이들은 영원도 잃고 이 땅도 잃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극히 중한 영광의 무게에 눌려 그 환희 안에 시간을 사는 자들은요. 시간 속에 낙심과 허무와 도전들을 공깃돌처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땅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의 진짜 큰 내공입니다.
제 영광스러운 체험은요, 라이너트 본케 목사님이 사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인 사실을 같이 감추고 사역하시는 마지막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암인지도 몰랐어요. 조금 지쳐 보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구간을 달린다고 사람들이 슬로우 다운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본케 목사님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슬로우 다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은퇴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플레인, 이 독일 액센트.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릴 때 땅에서 뜨기 직전에 가장 빠르다. 나는 더 faster. 나는 더 빠르고 더 빠르게 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늘을 향해 나를 때 나는 가장 빠른 상태로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시간은 활주로예요. 그분은 이 땅의 활주로의 마지막 구간을 종착역으로 보지 않아요. 도약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우린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산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원은 무한대예요. 그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10만 년이 아니고 무한대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1땡땡 무한대, 1대 무한대라고 비교하면요, 이걸 기억하신 분 기억하시겠죠? 이걸 분자로 만들고 분모로 만들 수 있고요. 무한대 분의 1은 뭡니까? 0으로 수렴됩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시면 안 돼요. 10대 무한대는 무한대 분의 10이에요. 0으로 수렴돼요. 100대 무한대는 무한대 분의 100이에요. 0으로 수렴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무게들, 이 땅의 시간들, 그것은 영원이라는 근거 위에 올려질 분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시간들은 우린 영원을 향해 날아오를 활주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영원을 바라보며 도움닫게 날아오를 찰나의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활주로가 쟤네는 쟤네 아스팔트인데 난 진흙이야. 쟤네는 활주로에 정비등이 잘 돼 있고 나는 뭐야 이거 안 돼 있고. I don't care.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더욱 빨리 달릴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형님들이 들어가신 그곳, 나의 외할머니가 3년 전에 들어가신 그곳, 외삼촌이 2달 전에 들어가신 그곳, 사랑하던 동생이 6년 전에 돌아간 그곳, 그리고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이제 곧 들어가겠다고 막 기쁘게 준비하고 계신 그곳. 여러분, 그곳을 겨냥하는 자만이 이 땅을 지배합니다. 저는 그 다운 페이먼트를 계속 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가 오는지에 집착하진 않을 겁니다. 잔금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약해진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일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야생마가 값없이 의롭다 하신 칭의 위에 서고 우리의 시즌을 두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위에 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이 땅에 지극히 경한 것들을 경하게 만드시는 천국 소망과에 서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야생마는 어느새 하늘의 군마가 되어 이 땅을 달리고 정복하고 돌파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어쩌면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죠? 그러나 21세기에도 23세기에도 부흥을 이룰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안엔 이 세 가지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우리 현대 최첨단의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할렐루야 아멘.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할렐루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아멘.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남의 홍마제 할렐루야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자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 주님만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계획하십니다. 나를 공격하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야생마여 이 진리에 굴복할지어다. 이 진리에 길들여질지어다. 가장 오래되었으나 가장 완전한 이 놀라운 진리에 응답할지어다. 내가 믿고 할렐루야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전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여름의 계절로 두셨는데 파카를 입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겨울로 넘어가게 하셨는데 반바지를 입고 왜 이렇게 춥냐고 공격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즌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계획되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따르기 원하니, 순응하기 원하니, 하나님의 계절과 화합하기 원하니, 내 마음의 야생마를 주님의 임재로 올라앉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마음의 야생마를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주시고 영적 전쟁터 안에 적토마로 변해가도록 인내하시며 먹이우시며 치료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교리들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